평안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처찬미 636장 대신 주의 사랑을 내 영원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큰 소망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죽은 고생 용서하겠나. 주 함께 고생 당하며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거세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만껏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찬미는 637장입니다. 찬미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대원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 오라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또 입으시는 옷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에 참 근심 걱정 많지만 곧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쉬리로다 라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 순서로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렘넌트 신앙 백서 기도. 네, 오늘부터 시간이 좀 주어질 때마다 이 렘넌트 남은 자손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남은 자손들 렘넌트로서 내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렘넌트 신앙 백서 중에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으실 텐데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에 응답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남자라면 다 가야 되는 그곳 어디죠? 네, 군대. 또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군대를 제가 운전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병은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야전 수송 교육 학교인가요? 하여튼 그 단에 가서 야수교로 불리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 또 받죠. 제가 이제 야수교에서 훈련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너는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자대를 배정받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대 배정받는 전날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그냥 있는 힘껏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총 3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3가지 놓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집이랑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집이랑 좀 가까이 가야 이렇게 뭐 면회도 오기 쉬울 거고, 하여튼 좀 집을 좀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저 멀리가 아니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짐작하시나요? 뭐 중요한 거 거의 다 나왔죠. 안식일, 뭐 집 가까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안식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저 집도 좀 가까이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근데 하나님 저 부대 마크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반복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맹호 부대라고 해서요. 저 가평에 맹호 부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집도 가까이 배정받고 가자마자 안식일 문제가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부대 마크도 호랑이가 딱 얼굴이 있는 아주 멋있는 부대 마크가 있어가지고 제 기도가 다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렘넌트 신앙 백서의 첫 번째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마치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럼 만화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비벼서 나온 누가 나와요?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죠. 무슨 소원이든지 너가 원하는 거는 3가지 다 들어주겠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라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 어떠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유명한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앞뒤로 좀 보시면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신 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신을 달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0절에 있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좀 아시겠죠? 그 앞에 이미 그 비유의 이야기가 친구한테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그 친구한테 먹일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애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시작된 말씀이고 그 말은 이 성경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이 앞에 나오는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봐야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성서적 해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입니다. 특히 딱 식당에 가면은 점심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직업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구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떡 3덩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하는 것은 이 떡 3덩이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떡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이 떡 3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떡을 구합니다. 근데 이 떡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구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떡 3덩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떡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매우 탐낼 만한 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떡 되신 예수님을,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만나기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이 5절 6절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라고 비유된 이 떡 3덩어리를 이 사람이 그 자기 친구부터 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떡을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떡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에 다른 이웃의 집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한다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영감의 글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매우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떡 세 덩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남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내 삶에 구할 때에 우리가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받아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너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해줄 떡이 있습니까? 만약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그에게 당장 내가 줄 나의 떡이 있습니까? 제 경험상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찾으라. 그럼 이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울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엔돌의 그 여인에게,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대상을 잘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답을 듣기 위해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구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찾는 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학기쯤 되면은 이제 슬슬 학비 낼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금을 좀 얻으려고 이것저것 이제 발품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뭐 주워 듣기로 그 대학원 사무실에 가면은 이게 조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다짜고짜 그냥 앉아서 슬픈 표정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돈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내기 어렵다. 마지막 학기는 좀 도와줬으면 감사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차갑게도 미안하다.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그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상태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 앞에서 이제 그 말했던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될까? 그래도 해봐야지 하고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딱하게 생긴 이 학생을 위해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그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분에게 어떤 생각이 딱 스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옆 부서로 이제 가신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그 대학원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총장님과 계속 대화를 막 하시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막 저를 보시면서 너무 환하게 이렇게 막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 됐다. 지금 내가 총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서아프리카 그 단체에서 널 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서아프리카에서 저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좀 제 거가 썩자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재무실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제가 장학 그 종이를 장학금 그 적힌 종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할머니는, 그 담당자 할머니는 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분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곳도, 그 어떤 현상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영감의 글이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떡을 달라고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눠준 말씀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두드리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여러 번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1번과 2번이 있어요. 다음 중 1번과 2번 중에 두드리다의 표현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2번입니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 더 두드린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냥 안 되네 멈추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하는 바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7절을 보면은 이미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온 가족이 잠을 자려 다 모인 그 순간에 떡을 주기 위하여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귀찮은 일이죠. 그렇지만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떡을 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조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은 이제 그만 좀 해.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줄게. 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 번 거절당했으나 단념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달라고 떼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성경 말씀처럼 주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 올라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심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마음이 혹시 나의 마음에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욕심과 죄악심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의심과 욕심과 죄악심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융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을 망치로 가공하여 이 대장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대로 그 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드림을 반복하고 간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이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나에겐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감의 글을 우리가 읽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눠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시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라. 여러분 아직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신앙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아직 나는 침례의 길을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많이 이것도 저것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없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감의 말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간절히 두드리는 자는 분명히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약속처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 삶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사랑, 화평, 온유, 절제 등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주어야 할, 남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들 무엇입니까? 그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비춰지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이 조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주님의 선교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선택과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답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간절히 한 번의 기도로 나의 삶이 바뀌어서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나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눠주라고 하셨죠. 그럼 얼마만큼 주실 겁니까? 정답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한 달란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계속하여 나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숲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성령을 통하여 변화돼서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그 세전사의 기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그리고 넉넉히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오늘부터 남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 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